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읽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은 계시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시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생각하면 뭔가가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뭔가 비밀스러운 어떤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어떤 들뜨게 되는 그러한 감정, 심리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심장은 좀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긴장을 지금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계시에 관련된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은 뭔가 신비롭고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접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은 unveiling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unveil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커튼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계시하면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다,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계시라는 단어는 그 커튼을 열어서 그 안을 보게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unveiling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 unveiling, 커튼을 열어서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인데 누구에 관련된 것을 그렇게 자세히 보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은 1절에 말하기를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unveiling, 그 안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 혹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시의 출처와 이동 경로에 대해서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어볼 텐데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계시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우리가 1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 계시를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그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히 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동 경로를 보면은 이 계시는 단순히 사도 요한이 썼지만 단순히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개념과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손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아들을 높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죠. 우리들에게 계시했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본 자도 없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실제다, 계시하신 것이죠. 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세 가지를 증거했어요. 한마디로 증인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종이 틀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것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 그런 것을 다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증인.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예언의 특별하냐? 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읽는 자가 복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또 복을 받아요. 또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정말 축복의 말씀이다. 근데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무서무시한 것들도 많이 나와요. 무시무시한 얘기들도. 또 교회들을 향한 책망과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경고의 말씀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3절 마지막에 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는 당시 한 2000년 전이죠. 한 1900년? 1900년 전? 근데 요한은 지금 기록하기를 그 시기적인 긴박성을 나타났는데 그 때가 가깝다. 요한의 때가 가까웠으면 지금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시대는 내리될 수도 있는 거죠. 더 가깝다는 거죠.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죠. 근데 4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누굴까요? 이분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될까요? 이 표현은 구약의 표현으로 비하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고 나는 있는 자다.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는 자다. 이거는 모세가 계시를 받은 거. 누가 나를 보낸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셨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잘 구분을 잘 못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의
표현임을 우리가 가면 이제 좀 더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보좌 앞에 7명, 이건 누굴까요? 성령님. 누굴까요? 보좌 앞에 7명. 지금 우리는 4절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시겠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고 그 앞에 7명이 있고, 예, 이분은 성령입니다. 7은 완전수죠. 충만한 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7이라는 숫자가 모든가 완성되는 숫자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뭔가가 숫자예요. 창세기에서도 7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완성하셨죠.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다 이루셨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숫자, 7숫자, 완전수, 충만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숫자로서도 뭔가를 계속 말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한 수 7명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성령을 나타내시겠죠. 오히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럼 뭐예요? 맨 앞에 분,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그분 장차 오실 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보좌 앞에 7명은 성령이심을 알 수가 있고, 지금 5절부터 저술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어려운 신비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어떠한 존재.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게 떠올라 라고 하는 게 있나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인자의 모습, 어떤 사람의 모습. 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어떤 분은 이제 막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 희생과 사랑.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예수님을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처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신 분. 먼저 나신 분.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 이걸 먼저 보시기 전에 이 부분 좀 넘어갈게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가요? 우리가 이 앞에 구절부터 쭉 보건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예, 평강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은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거든요. 평안, 평강.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죠. 그 다음에 뭐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어로 하면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 평강의 상태, 그런 것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평안을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정한 평안을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평안. 그것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5절 마지막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충성된 증인이시요, 부활하신 분이시요, 땅의 통치자, 왕들의 왕이거든요. 모든 땅의 통치자의 맨
모든 권위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사랑만 생각하면 참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또 사랑을 받아보는 사람은 그걸 알겠죠.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아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 얼마만큼 사랑을 했는가 하면은 그의 피로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있겠죠. 왜 자기의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것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분의 동기는 사랑이었어요.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정도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부분을 읽으면 너무 아름답죠. 굉장히 찬양의 일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닥살로지라고 들어보셨죠? 닥살로지. 찬양이에요. 찬양을 쓴 거예요. 이렇게.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맞죠? 그 누가 이런 말을 했었죠? 베드로. 아, 맞아요. 베드로.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해줬었는데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 자기의 피를 다해서 죄에서 해방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맞죠? 근데 신약의 개념에서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고 피를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제사장들은.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은 경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맞죠? 대표로 나가서.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 목숨을 다하시면서까지. 옛날에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하나님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왜 우리를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사랑하심으로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역할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섬기는 걸. 예. 그럼 베드로를 볼까요? 그 부분? 네. 우리는 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거든요.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를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독특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정말로 아름다운 빛,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전에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과 할 수 없는 저 멀리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택함 받은 제사장 맞죠? 그것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신분을 우리를 상승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한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면은 정말 택함 받은 거고 다른 지파들의 11조와 이런 먹을 것과 이런 제공을 받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축복받은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그걸 받을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수행을 해 제사장을 뭘 수행하냐?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 있는 상태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 그들의 죄를 해결시켜주는 일,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경배하는 거, 하나님을.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만드신 것은 이러한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를 신분을 전환시켜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보고 갈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어떤 집이든 누군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겐 대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